미지의 세계가 있죠. 미지의 세계, 도전하는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졸업 연설을 할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을 자퇴하는 것이다, 졸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라클 회장이, 스티브 잡스와 맞먹을 수 있는 오라클 회장이 어느 대학의 또 졸업식에 이렇게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요분은 좀 말을 좀 이렇게 레디컬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좀 상처를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연설하다가 경비원에게 끌려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분의 요지는 이렇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10만 불, 20만 불짜리 연봉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봐야 평생을 대학 졸업하지 못한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된다. 자기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빌 게이츠도 명예 졸업장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튀게 얘기를 했나 봐서 결국 경비원에게 쫓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미지의 세계 도전하는 거,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둘까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뻔한 거 알면서도 남들처럼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안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이 실패하고 1명 성공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에 창조적으로 도전하는 거 참 불안합니다.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너무나 분명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될 정말 새로운 삶들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삶들을 저희들이 너무 꿈꾸지 못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는 것,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잘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뀔 텐데, 그죠? 우리가 좋은 부모 역할 잘해주면 인생이 바뀔 텐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미지의 세계를 그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변화가 오게 되었죠. 세계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버리고요, 신학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술의 세계에서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진이 많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화가의 능력, 또 화가의 주된 이 사명은 얼마나 현실 세계를 그대로 잘 옮겨 놓느냐, 이것이 그 화가의 능력이었고 화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기가 생기고요, 또 사진이 보편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 세계를 그냥 옮겨 놓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도 만족이 안 되고 화가들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화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사진기가 할 수 없는 초현실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예술적인 사조가 크게 변화되는 일들이 또 그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른쪽에 그림이, 여러모식 오른쪽의 그림 누구죠? 피카소. 일단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PC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피카소. 그 다음에 왼쪽은 누구예요? 우리 미소 시간에 많이 봤던 샤갈. 샤갈이 자기 와이프를 막 흔드는 거예요. 왜요? 부부싸움하다 흔드는 게 아니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우주 속에 이렇게 우주 세계 속에 돌리는 것처럼 너무 그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것과 참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달리라는 분입니다. 달리라는 분, 저 참 이해할 수 없죠, 그죠?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냥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초현실의 세계로 표현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1차 대전 후에 이제 예술계에 들어온 사조라는 거죠. 이 뒤에 그림은 달리들의 그림인데, 달리의 그림들인데, 달리가 영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프로이드 이렇게 했는데 요즘 프로이트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술은 완전히 깨어있는 이성에 의해서는 결코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따라서 예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합리적으로 표현하려는 그 이성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참된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술가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뭐 많이 하죠? 약을 많이 드시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신을 좀 풀어놓기 위해서, 자기를 꽉 옥매어놓고 있는 이성의 세계를 좀 풀어놓고 싶어가지고 드러그 같은 걸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남들처럼 살지 않고 히피처럼 좀 뭔가 이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감춰져 있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화가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또 추구하는, 자기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쩌면 다 프로이트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달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마약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 내 자체가 마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좀 와닿지 않으세요?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체가 마약이다, 자기 자체가 예술의 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세상에 어떤 무엇도 자기를 가둬둘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마음껏 자기는 그 예술의 나래를 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달리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지만, 이제 바꿔가겠지만,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고요, 우리 자체가 마약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는 이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의 세계 혹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혹은 또 그 이성의 것들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마약의 힘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 세계라는,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로부터 이 에너지가 쏟아 나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도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고 배운 대로 행하려고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뭐 1, 2년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성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내면의 세계에 의해서 사실은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내면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한 가지 아주 쉬운 예들만 오늘 좀 몇 개 들어볼게요.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스트레스 쌓일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어떤 눈빛으로 봐야 되고, 어떤 태도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고, 우리의 눈빛이 다르고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죠? 뭐예요? 우리 내면에 뭔가가 우리 이성을 억제해가지고요, 다른,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때로는 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도대체 내면의 세계, 또 그 무의식의 세계란 무엇일까요?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이 감각기관, 우리 잘 아시는 거,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내면의 어떤 이제 정신세계라는 거죠.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본능도 될 수 있어요.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어머니 얘기하면 여자는 약하지만, 여성은 약하지만 뭐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대요. 왜요? 모성의 그 본능이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바퀴벌레 보고 으악 하다가도 애기 남남에 바퀴벌레가 애기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손바닥으로 탁 잡아 죽이는 거.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능력이에요. 어머니 능력. 왜요? 내면으로부터 그 본능이 발동하는 거죠. 열정.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뭐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그냥 칭찬할게요. 우리 김정태 지사님, 내려가가지고 CPA를 하시는데 LA 가가지고 CPA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아직 커스터머도 잘 이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선교를 1년에 2번, 1번 꼭 가시잖아요.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화한다는 거예요. 커스터머한테 전화해서 나 이번 주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없어. 그리고 그냥 끊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 먹고 사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열정. 열정, 내면의 세계에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현실 세계 때문에 감추어져 있고 억눌려져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면 세계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의식들, 이 무의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실과 맞아떨어져야 행복한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 후배 가운데 자동차 공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공대를 가가지고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를 의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과외 시키고 공부 막 시켜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 후배가 실험을 할 때마다, 개구리 실험도 힘든데 사람 시체 같은 거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피를 보면 그냥 참지 못하고 왁 우액하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겠습니까? 비록 의사가 되어져서 생활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아우 성공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어때요? 항상 짐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친구는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불안감 속에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의 세계, 내면의 의식과 무의식과 그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가 합쳐지지 않을 때,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의 삶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적인 세계는 또 일상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건 그건 진짜 죽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남다르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 샬롬, 에이레네, 그 평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연봉이 좀 부족해서, 건강이 좀 부족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안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럴까?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우리 속에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새로운 자아. 이 새로운 자아는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께서 인재하게 되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새로운 자아예요. 근데 이제는 그 뭐예요? 그 새로운 자아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옛 자아는 가짜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사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옛 자아에 익숙해지는 것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불안해지고 분노가 쌓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의 동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꾸어 가고요,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내 현실 삶 속에서 이것이 화합이 돼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는 쉬운데 구체적으로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해요.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가 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 자아가 있는데요, 내 자아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후배 얘기를 들은 것처럼, 후배 같으면 나는 공대에 가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공대에 가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본능적인 이야기가 솟구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새 자아가 자꾸 본능적으로 떠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음성을 자꾸만 외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창출된 새 자아가 내 속에서, 진짜 내가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욕심 많은 부모님처럼 돼가지고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또 이성으로 판단되는 걸 따라 자꾸 그걸 억압하고 억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행해지는 것 같고요, 자꾸만 불만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자꾸만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마음의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이 창조해 놓으신 내 새로운 자아, 내 진짜 자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될 것인가,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내 진짜 자아가 외치는 음성을 자꾸 귀 기울이고 듣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거 교육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자꾸 음성을 주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나한테 요구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힘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뢰가 쌓아됨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나 의문들이 사라지게 되고 해결되어지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게 벌어졌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더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도 제 생각엔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욥기서를 가지고 좀 조금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욥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이 책을 봅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읽으니까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관점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욥기서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 보시면 아들과 딸들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들들과 딸들과
끝에 나오는 아들, 딸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처음에 나온 아들, 딸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욥과 사단의 그 삼각관계 속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죽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사단과 하나님의 삼각관계 속에서 그분들 사이의 일의 속에서 아들들, 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 억울한 거죠. 정말 억울한 일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속상한 인생이었는가, 너무나 손해보는 인생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제가 지수 얘기를 했어요. 지수는 우리 얼바인에서 봤던 지수는 제 마음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기념석입니다. 기념석.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줬던 아이예요. 그 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아들보다 1살 정도가 더 빠른 아이예요. 제 아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고요. 애가 얼마나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돌 지났는데 막 잘 걸어 다니고요. 너무너무 참 아주 이쁘고 좋았어요.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IT 바람이 불어가지고 잘 풀렸어. 그래서 좋은 기업에 스탁옵션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도 조그만 거지만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 보내게 됩니다. 가서 좀 자랑도 하고 부모님들에게 좀 마음도 놓이게 해드리고 애들도 보여주고 와이프도 좀 쉬라고 하는 거죠. 잘 갔다 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생긴 거예요. 열이 생겼는데 그걸 못 찾아내요. 그래서 UCI에 들어갔는데요. 한 2주 정도인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3일에 한 번 정도씩 그 약을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데 계속해도 그 바이러스가 뭔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눈도 못 뜨고요.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얘기할 때는 아직 소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몇 달 지나고 나서 2번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위로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네요.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자정은 어쨌든 간에 못 받아요. 저도 참 그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몇 년 후에. 그 지수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몸은 자꾸 커져가지고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교대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었건 살았건 그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또 그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왜 그렇게 돼가지고 뭐 한국 남들 숱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내가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미저러블하게 살다가 죽어서 와야 됐습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이렇게 못질을 하다 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억울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미안해 그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우리 눈에 볼 때는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열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실감이 잘 안 오지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과 그 큰 것을 본다면 우리 이 땅에서 100년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뭐 죽어라고 아웅다웅 사는 이 세상, 이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뭐예요? 먼지만도 못한 세상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수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미안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루도록 그 사명을 잘 섬기도록 어떻게 해요? 지수가 그냥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 맡겨주신 대로 살다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 장하였도다, 5달란트 내가 너에게 줬는데 5달란트나 남겼네, 내가 5고을을 너에게 줄게, 10고을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누렸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목사였다고? 너 장로였다고? 너만 내가 1달란트 믿게 안 남겨왔어? 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큰 건지. 다시 돌아온다면 보세요. 욥 보세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욥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너 그동안 믿음 잘 지켜서 너무 잘했다, 장해하다, 장해, 그런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혼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지쳐있는 그에게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힘이 있는 분인가를 자랑하셔요. 이게 넌센스예요. 넌센스.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마를 만들고, 그게 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욥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 분인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속에서, 그건 당시의 문학적 표현이고 대화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억울한 일을 만드실 만한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능력의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들들, 딸들이 먼저 죽은 것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 인생들을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이 보여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이게 있어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 욥이 봤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 내면의 세계 깊숙이 있는 것 속에,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님 계셨으면 제가 더 멋진 남자가 되었을 것이고 더 멋진 신앙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 가족들이 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유를 정확히 지금까지도 모르지만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야 그 답을 알는지 모르겠지만 신뢰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네,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들이, 아버지를 잃었던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자아가, 새롭게 창조된 자아가 하려고 하는 그 손짓과 발짓에 내가 따라가게 되면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억울하다는 그 생각들,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풀어주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더 미지의 세계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들이 부분적인 것에서 인생 전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들으시고 좀 곱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주일은 꼭 잘 지켜요, 봉사는 꼭 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 만족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저도 제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 품을 떠나도 주일은 꼭 지키겠지, 또 꼭 교회 가서 봉사하겠지, 꼭 성교는 나가겠지, 이런 기대를 거의 제 생각으로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죠. 제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의 아들이니까 교회는 가겠지, 목사의 아들이니까 봉사는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갖는 기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갖는 고민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파송하셨을까, 하나님 나이가 이 땅 속에서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삶과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삶이 될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지킨다고, 봉사한다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이 땅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내면 깊이로부터 넘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확인되어지고 내 마음의 응어리들이 치유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관점이 안 바뀌어져요? 왜 계속해서 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왜 요거 안 지켜주실까, 요거 안 들어주실까, 이런 것만 매어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될 것들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저희들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바꿔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우리 관심, 목적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도 그런 생각 전혀 갖지 않습니다. 주일은 꼭 지키겠지. 너무 유치하잖아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기대를 갖죠. 20년, 30년, 40년 된 분에게 주일은 지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기대 안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봉사나 하시겠지. 제가 그런 생각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그런 기대 안 가져요.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하실 만한 저기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고민이냐면요, 주일인데 갈까 말까 고민 아니고요, 피곤한데 봉사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여기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인생들, 예?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 제 목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건강 좋아지고 이런 거 별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예?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항상 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도 복의 근원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아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복의 근원도 억울해서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주일은 꼭 지켜야 돼, 봉사는 해야 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단기 성교도 가고 뭐 이렇게. 그거는 기본이고요. 아이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높여주세요. 너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너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줬는지 아니? 너 이 땅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니? 너 그런 고민 가지고 살아야 돼.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와 그의 어머니, 모세 보세요. 그가 40대가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왜 포기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젖 물리면서 어렸을 때 유모 노릇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뭘 심어줘요? 너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하나님 너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정치적인 위기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편,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가 쫓겨나서 80평생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80평생을 광야에서
그냥 사는 것과 나머지 80평생을 애굽의 바로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바로로 예컨대 바로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바로로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당장은 이거지만 사실은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비록 광야에서 헤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 우리가 모세 어머니처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늦지막히 낳았어요. 한이 쌓여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그 잠깐 몇 년 동안 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심어주니까요, 그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간 후에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사무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들 때문에. 아버지도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자라며, 이때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늙음하게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버지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뭐 빵빵한 집안이었겠죠. 그러면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어떻게 광야로 보내요? 자기가 끼고 살아야죠. 그런데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는 그냥 텐트 하나 지어줘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당시에 뭐 SN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룹, 좀 더 근본주의적인 신앙 운동을 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그룹 가운데 한 곳에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뭐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그런데 어디로 보냈어요? 로마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저기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무엇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이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 확 자리 잡아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저희들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애를 써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좋은 학교도 보내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아버지요 좋은 어머니인가? 그들의 무의식 세계까지도 예수를 따라 살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의 무의식의 세계를 잘 만들어주고 가꾸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전 부모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밖에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우유부단해요. 늘 언제나 와이프가 불만이었어요.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트럭이 좀 빨리 오는 거예요. 와이프는 성격이 좀 급하니까 탁 길을 내딛는데, 남편은 우유부단해서 건널까 말까 하다가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또 와이프가 가자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또 우유부단하신 남편이 또 따라서 건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가 확 앞에 와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막 밟다시피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윈도우를 내리면서 그냥 빵 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윈도우를 내려가지고 친절하게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멍청아, 바보야,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럭 운전수는 남편은 모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비록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까지 자리 잡도록 도와주면, 우리는 아니까 도와주면 그들이 어느덧 내면 세계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지 않고요, 억압되지 않고요, 이성의 판단에서 억압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정말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며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 길을 아직 다 걷지 못해봤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이를 악물고 내면의 세계 우리가 좀 개발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